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지난 4장 14절부터 우리가 보듯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인 대제사장 기독론이 시작된 것인데요. 지난 5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지 그 자격과 요건을 입증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다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강해 때 살폈듯이 저자는 인간 대제사장의 자격과 요건을 예수께서 다 갖추셨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초월적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근거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의 흐름상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완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겠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흐름이 끊어집니다. 해야 할 말을 멈추는 것이죠. 해야 할 말을 잠시 멈추고 더 중요한 말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책망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 말하자면 신앙적 성숙에 이르지 못한 유아 같은 성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책망은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장 4절로 8절까지 가면 배교에 대한 위협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6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르치심으로써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하면서 마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야 7장에서 다시 논리의 흐름으로 돌아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만큼 긴급하기도 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자는 이 대목에서 독자들을 책망합니다. 아마도 이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도 우리의 양심을 찌를 수도 있고 또 죽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러한 유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이렇게 오늘의 책망을 시작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섬세한 주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11절을 원어로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후라는 관계대명사만 나타나는데요. 후라는 이 단어가 남성 대명사다 보니까 앞선 구절에 멜기세덱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말 번역대로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결국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결국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니 뭐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논리적 흐름상 이 후가 지칭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저자가 실제로 할 말이 많은 것도 궁극적으로 멜기세덱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도 바로 그것이죠. 이처럼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설명해주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11절을 마지막 단어를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독자들이 그걸 말해줘도 해석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단어는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자가 이 성경의 진리, 이 비밀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은데 독자들을 생각하니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입이 잘 안 떼진다는 겁니다. 왜 어렵느냐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는 겁니다. 독자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또 제가 자꾸 원어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꼭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둔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서 한 단어인 것 같지만 이게 두 단어거든요. 원래는 먼저 노스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 말 그대로 둔하다는 뜻입니다. 동작이 느리고 게으르다라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단어는 뒤에 나오는 붙어있는 이 두 번째 단어입니다. 게고나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왜 번역상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고나테의 뜻은 무엇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으므로입니다. 듣는 것이 둔함으로와 듣는 것이 둔하게 되었으므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뭐 이해력이 부족해서라든가 교육 수준이 부족해서라든가 태생적으로 문해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고 둔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둔한 상태로 말하자면 퇴행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복음의 깊은 진리를 떠서 먹여주고 싶어도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자들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뭐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허한 것에 마음을 쓰고 세상의 염려나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교훈을 이해하기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허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뭐 염려들, 돈 문제, 이성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장래의 문제, 욕망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부지런히 연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움에 있어서는 놀랍도록 무관심하고 게을렀기에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도 거듭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는 다양한 책과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일날 들은 소중한 강서를 언제든지 꺼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무관심과 나태함, 심지어 거부함으로 우리가 일관한다면 우리도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믿음과 소망의 상실을 야기하게 될 겁니다. 12절은 때가 오래므로라고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이 독자들이 회심한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해 듣고 신앙이 충분히 성숙할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말하죠. 이것은 모두가 교회에서 공적인 가르침을 주는 목사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어린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성숙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은 고사하고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저자의 말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위치입니다. 이 초보라는 말은 아르케, 시작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기초, 복음의 시작부터 다시 배울 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자는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성장해야 할 독자들이 여전히 기초를 배워야 하는 이 상황을 탄복하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면서 독자들을 말하자면 호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권면과 책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자가 독자들을 꾸지람,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꾸지람, 듣기 싫죠. 모두가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이 꾸지람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이 사랑을 말하다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내일 같이 나눌 챕터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챕터인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한 편이 권면과 책망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을 내일 나누게 될 텐데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일 누군가가 계속된 격려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반복하는 죄악이나 잘못이 있을 때 눈 감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책망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도르트 교회 질서를 인용합니다. 도르트 교회 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회에 의한 훈계와 권징의 시행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살피고 훈계하는 신자들의 책임을 동반한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훈계와 권징을 당회나 치리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1차적인 책임이 각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공식적인 권징을 하기 전에, 그러면 정말 끝으로 가는 거고, 그 전에 성도들이 사랑을 담은 책망과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교회가 공적인 권징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종교개혁자 빌헬무스 아브라켈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릇되게 행하는 자를 책망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반드시 성도의 이러한 교제로부터 충만히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의 반복되는 죄악을 보거나 또는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무관심 상태에 있는 성도를 볼 때에 알아서 잘하겠지, 알아서 때가 되면은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면 무관심한 태도로 본다거나,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다가가서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누구의 권면과 책망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권면과 책망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다스리고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장로로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권면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면과 책망을 들을 때에 마냥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기분 상해하면 안 됩니다. 그 꾸지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꾸지람입니다. 칼빈은 이와 같은 꾸지람은 우리의 무기력한 영적 태만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목사님과 또 후에 피택될 장로님의 권면 혹은 책망은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서 듣고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아주 신중하고도 겸손한 그리고 사랑을 담은 권면과 책망을 해야 합니다. 참 한국교회에서 힘들죠.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미 히브리서 강의를 통해 3장 13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싶다면 우리의 형제나 자매가 영적인 나태함이나 반복되는 죄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겸손하고 신중하게 주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권면과 책망을 잘 들으려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권면과 책망에 진심 어린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지혜와 순전함이 없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결여된 권면과 책망은 역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괜히 남미래 알지도 못하면서 간섭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사람들이 어른들의 충고를, 그것이 사실 꼭 필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꼰대가 하는 소리로 치부하고 안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하겠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권면과 책망을 하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도의 죽은 영혼을 깨우치고자 하신다면 권면을 해야 되겠다, 또는 책망을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정말 오랜 시간을 신중하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겸손하게 따져가면서 사랑 어린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상태로 지혜롭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방치와 무관심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12절에서 저자는 이 독자들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라고 합니다.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기초, 교리의 초보입니다. 반면 단단한 식물은 그보다 차원 높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교리도 바로 이 단단한 식물에 속하는 것이겠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공급받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있기 위함이 아니죠. 차츰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젖을 먹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처음에는 성경의 젖을 빨았습니다. 아주 가장 복음의 기초가 되는 내용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밥과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에서부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아서 더 높고 깊은 진리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젖을 먹은 이유는 이처럼 밥과 고기를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이처럼 더 깊은 차원의 말씀과 교리를 맛보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관용과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성장해야 마땅한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런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면 그런 경우는 사랑의 권면과 책망이 필요한 법입니다. 13절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합니다. 이 젖을 먹는 행위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수동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동적이죠. 그렇죠? 누군가가 젖을 물려줘야지만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수동적입니다. 사람이 언제까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들도 지금 이유식을 먹은 지 2-3달 되어 갑니다. 이제 이 아이는
조금 더 크면 엄마 아빠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지 않아도 단단한 음식을 자기가 떠서 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이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서 또는 직접 요리해서 먹는 그런 능동적인 청년으로 이 아이는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능동적으로, 더 이상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서 읽고 묵상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경건한 서적을 참고하거나 목사님께 여쭙기도 하면서 배워가면서 영적으로 잘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교회가 가르쳐줄 때마다 오늘 새로 듣는 것처럼 항상 듣는다면 그것은 성인이 계속 어미의 젖을 물고 있는 것만큼이나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진보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저자는 이러한 유아 같은 성도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의가 된다는 면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뜻하고, 둘째로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으로서의 의를 뜻합니다. 이 두 의미를 합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젖을 먹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합당한 삶도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적 수준에서만 유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의 측면에서도 유아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14절을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지키며 성숙해져가는 성도는 어떠한 능력을 갖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지각하는 능력입니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바꿔 말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하는데, 이 사용한다라는 의미는 이 능력을 부지런히 훈련한다라는 의미, 습관적으로 훈련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단을 받아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장성한 자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부단히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뜻에 그른 것인지 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는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한 그 사람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정도 분별력이 있을 정도로 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유아와 같은 성도와는 정반대로 지식적으로만 성숙할 뿐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도 성숙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젖먹이 신앙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자라가며 전차 단단한 것을 먹고 있는 장성한 자의 신앙입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이 유아 같은 성도의 모습을 정리를 하면요,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젖보다 더 좋은 음식,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목회자가 넓고 깊은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바다에서 맛있는 물고기를 낚아다 주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경륜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과 복음으로서만이 해석되는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선포해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을, 심정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12절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죠.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성숙해 갔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섬기는 자로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들은 이 땅에서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그분처럼 섬김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우리 가족을, 그리고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바른 신앙의 도리로, 진리의 빛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고귀한 섬김을 베풀 수 없는 상태라면 그 역시도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아적인 성도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장성한 자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미성숙한 성도, 유아 같은 성도는 타락하기 쉽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유아 같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성숙한 성도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세상이 하는 말이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좋게 만드는 선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 소리에 마음이 가고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유아적인 성도의 특징을 들으시고 어떠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유아적인 성도의 특징들을 정리하면서 미디어로 만나는 작금의 한국교회와 나아가서는 세계의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교회가 정말 적습니다. 그 필요성과 중대함을 공유하는 교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일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일들에 더 매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다 보니 10년, 20년, 아니 100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진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복음의 기초 정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말씀이 좀 알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굳이 배울 수 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성도가 없는 겁니다. 같이 배워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나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의 정욕을 따라 내 마음의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교리 안 배워도 된다. 교회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들려주는 거, 그렇게라도 하는 게, 최대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명확한 책망 앞에서는 무엇이라 핑계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리를 안 가르쳐도 됩니까?
정말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까?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복음에만 기쁨을 주면, 복음에만 감동을 받고 그 복음의 기초 정도로만 머물게 해서 즐겁게 놀고 그렇게 하는 데에만 머물면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남성도 모임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칼빈은 교회가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균형 잡히게 자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여러 모임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나누고 가르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젖을 떼고 좀 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성장한 기회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젖을 물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배우는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왜 교리를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에 더욱 마음을 함께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힘써 배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성경의 비밀스레 계시된 더 큰 은혜들을 발견하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성도를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악을 피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학습하는 일은 나 자신과 교회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창출합니다. 저자는 이제 책망에 이어서 6장 1절로 3절까지 권면을 합니다. 그의 권면은 이처럼 유아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유아적인 정도의 수준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기초, 초보 수준의 지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 대목에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쌍으로 묶인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라면 이 기초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기초와 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그 위에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그러나 저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할 때 이 버리라는 말, 아피에미는 진짜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초 위에 더 성숙한 신앙의 내용들을 배우며 쌓아가라는 것이죠.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첫 번째 쌍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쌍으로 나오는 기독교 교리의 초보이죠. 이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점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의미는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되기 이전에 어둠 가운데서 행한 행위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 없음에도 헛되이 지켜온 율법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에서 후자의 의미가 더욱 와닿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어떤 의미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전까지 자신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며 죽을 죄인,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받는 길은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주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와 신앙,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죠. 자신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의 시작이고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신앙은 말 그대로 시작이지 현재나 미래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의와 거룩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 쌍을 이루는 것은 세례들과 안수입니다. 세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표징입니다. 안수는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로서 구약의 관습인데요. 신약 시대에도 이 안수는 종종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을 보면 새로운 개종자가 생겼을 때 안수를 행해서 그가 성령 세례 받았음을
외적으로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쌍, 안수와 세례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당시의 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죄 씻음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표시는 얼마나 사실 귀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세례와 안수도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것이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교할 때 열심히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교 그 자체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입교 이후에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례 받았다고, 안수 받았다고, 입교했다고, 이제 끝. 이제 나는 신앙의 의무가 없어. 나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순종을 저버리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세 번째로 쌍을 이루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들은 끝에 있는 종말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단들만 봐도 여러분들이 더 공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많은 이단들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배교합니다. 끝이 다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이 종말적 신앙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든든한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섬김과 헌신, 회개와 순종, 절제 없는 신앙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니골라당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니 구원받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자유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방종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특별히 젊은 세대일수록 윤리적이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을 믿으면 어쨌든 구원받고 부활할 것이고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지금 당장 현재는 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과 융합하며 똑같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머물렀던 이 초보의 내용들은 전부 다 시작이나 종말에 관한 것들입니다. 오늘, 현재, 지금, 당장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독자들의 신앙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 권면을 보면 다 지금, 현재,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권면들이거든요.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복음의 기초 위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아적인 성도는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묵상과 오늘의 헌신과 오늘의 섬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숙한 성도는 오늘을 생각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씁니다. 부족하지만 오늘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 여쭙고 오늘 말씀을 읽고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주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자들은 이것들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권면합니다. 지금 독자들은 이 기초에 대한 내용도 다시 배워야 할 정도로 퇴보한 상태입니다. 안타깝지만 한국교회가 140년 정도 역사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전체 한국교회의 수준도 사도로부터 똑같은 평가를 받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근데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완악함과 죄성을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가 참
유아 같은 성도 같다. 나 역시 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 이야기 같다. 천년 만년 나도 신앙 연수가 20년 30년 돼도 안 변한 것처럼 한 50년 지나도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3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저자가 말하는 이것이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2절 마지막에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지금은 유아 같을지라도 완전한 데로 나아갈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되게 빚어 가신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이삭의 말년에 빛을 비추사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하신 것처럼, 야곱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발을 가볍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성숙해 갑니다. 완전한 데 나아간다고 할 때 이 완전한 데가 어느 정도일까요? 5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상태를 온전해졌다고 하시잖아요. 5장 9절을 보시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렇기에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성도님들께 찔림이 되고 또 부담이 되고 또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믿음 가운데 계속 성장하여 더욱 심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연결시키시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신뢰하며 유약한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섬기고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장성한 자들로 우리가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 순종하시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소 무겁고 그렇지만 꼭 필요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유아와 같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역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안에서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성숙하여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둔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훈련함으로 장성한 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